안 돼! 또 시작됐어! 깊은 밤, 한 소년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소년의 손톱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했습니다. 온몸에 호랑이 무늬가 피어오르고 얼굴이 점점 맹수의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낮에는 사람, 밤에는 호랑이가 되는 저주. 가족들은 소년을 괴물이라 부르며 산속 오두막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마을을 지키는 그림자가 바로 이 소년이라는 것을. 그리고 악덕 수령이 소년을 괴물로 몰아 죽이려 할 때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산골 마을. 김진사 댁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가였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김진사의 아내 박씨 부인도 매일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어느 가을날 김진사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새끼를 벤 암사슴을 발견했습니다. 김진사는 활을 겨눴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나으리, 새끼 벤 짐승은 쏘면 안 됩니다. 산신령께서 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미신 따위 믿지 않는다. 화살이 날아가 암사슴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사슴이 쓰러지는 순간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산 전체가 울부짖는 듯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김진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산의 법을 어겼다. 새끼벤 어미를 죽였으니 너도 같은 고통을 받으리라. 내 자식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것으로 태어나리라. 김진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씨 부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꿈속의 노인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0달이 지나고 해산의 날이 왔습니다. 산파가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아드님이십니다. 김진사와 박씨 부인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산파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기의 몸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등과 팔에 희미한 호랑이 무늬 같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산파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아기 몸의 무늬가. 김진사가 달려와 아기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아기 피부에 호랑이 무늬처럼 보이는 반점이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산신령의 저주구나. 박씨 부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아기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김진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불러온 저주였지만 그래도 자식이었습니다. 일단 키워보자. 혹시 모르는 일이다. 아기의 이름을 석이라 지었습니다. 석이는 낮에는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젖을 먹고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가 자는 동안 몸의 무늬가 더 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밤마다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석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는 또래보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몸의 호랑이 무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댁 아들 몸에 호랑이 무늬가 있다던데 혹시 괴물 아니냐? 김진사는 석이를 밖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만 가둬두고 키웠습니다. 석이는 외로웠지만 어머니가 사랑으로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석이가 10살이 되던 어느 날 밤,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가 10살이 되던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서기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몸이 이상해요. 박씨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서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기야, 무슨 일이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기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손톱이 자라나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했습니다. 이빨이 길어지고 송곳니가 튀어나왔습니다. 얼굴뼈가 움직이며 호랑이의 형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기의 비명은 점점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변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냐? 서기의 온몸에 호랑이 털이 돋아났습니다. 순식간에 서기는 완전한 호랑이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눈에는 여전히 사람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호랑이가 된 서기가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분명 서기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서기야, 내 아들. 하지만 김진사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냐? 김진사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괴물이다. 저것을 없애야 한다. 호랑이가 된 서기가 슬픈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서기예요. 하지만 김진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것은 내 아들이 아니다. 괴물이다. 박씨 부인이 남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저 아이는 우리 아들입니다. 그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기의 몸에 다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호랑이의 털이 사라지고 발톱이 짧아졌습니다. 뼈가 다시 움직이며 사람의 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기는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달려가 서기를 껴안았습니다. 서기야, 괜찮니? 서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무서웠어요. 김진사는 멀찍이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저주다. 산신령의 저주가 현실이 되었구나. 그날부터 김진사는 서기를 멀리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도 먹지 않았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상처받았지만 어머니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산속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서기를 저곳에 가둬라. 밤마다 변한다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박씨 부인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 아이는 우리 아들입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단호했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할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알면 우리를 괴물 집안이라 부를 것이요. 결국 서기는 산속 오두막으로 쫓겨났습니다. 오두막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저는 이런 저주를 받은 건가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서기는 다시 고통스러운 변신을 겪었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속에서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되어도 사람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오두막 창살을 바라봤습니다. 쇠창살이 자신을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해. 새벽이 되자 서기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면 완전한 호랑이로 변하고 평소에는 밤에만 일부가 변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몰래 오두막을 찾아와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석이야, 조금만 참거라. 어머니가 방법을 찾아볼게. 석이는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하지만 석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석이가 호랑이로 변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석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호랑이의 예민한 청각으로 마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했어. 석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창살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호랑이가 된 석이는 산을 내려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호랑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도적들이 한 노파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돈을 내놔, 이 늙은이. 석이는 어둠 속에서 도적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도적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호랑이의 눈. 호랑이다. 도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노파는 겁에 질려 땅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석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노파는 석이를 보고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석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이 되어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석이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하지만 석이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마을에 큰 소문으로 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소문이 더 큰 사건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석이가 도적을 쫓아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은 한 가지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간밤에 호랑이가 나타나 도적을 물리쳤다던데. 박 씨 할머니를 구해줬다더라.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구해준다고? 말도 안 돼.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인데. 하지만 박 씨 할머니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네. 호랑이가 날 해치지 않고 도적만 쫓아냈다네. 그 호랑이 눈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불이 났던 것입니다. 김씨네 헛간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져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황급히 뛰어나와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큰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근처 개울로 달려가더니 입에 물을 가득 머금고 왔습니다. 그리고 불난 곳에 물을 뿜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뭐야? 호랑이가 불을 끄고 있어. 호랑이는 몇 번이고 개울과 불난 곳을 오가며 물을 날랐습니다.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함께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은 꺼졌고 큰 피해 없이 마을은 무사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들을 한 번 돌아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호랑이가 불을 껐다더라. 정말 신기한 일이야. 혹시 산신령이 호랑이로 변해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대신 고마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나타나는 호랑이는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잖아.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새로운 수령으로 부임한 정수령이 있었습니다. 정수령은 탐욕스럽고 간악한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으며 권세를 부렸습니다. 정수령은 호랑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허튼 소리, 호랑이가 사람을 돕는다고? 분명 누군가 꾸며낸 거짓말이다. 정수령의 부하가 말했습니다. 하오나 대감마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리 말합니다. 직접 본 사람도 여럿입니다. 정수령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 해도 짐승은 짐승이다. 조만간 사람을 해칠 것이 뻔하다. 사실 정수령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아 가죽을 팔면 큰 돈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포수들을 모아라. 저 호랑이를 잡아야겠다. 한편 서기는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며 밤마다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로 변한 서기는 마을을 돌며 위험한 일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도적이 나타나면 쫓아내고 위험한 짐승이 나타나면 물리쳤습니다. 어느 날 밤 서기는 산길을 걷던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길을 잃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서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기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울었습니다. 소녀는 서기의 눈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호랑이의 눈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너,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나 길을 잃었어. 집에 가고 싶어.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섰습니다. 소녀는 서기를 따라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기뻐하며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소녀의 어머니가 달려와 소녀를 껴안았습니다. 순이야, 어디 갔었니? 소녀는 뒤를 돌아 서기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고마워요. 서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다음 날 소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호랑이가 절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정말 착한 호랑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더욱 호랑이를 고마워했습니다. 밤마다 나타나 마을을 지키는 호랑이. 사람들은 그를 산신호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이 보낸 호랑이라는 뜻이지. 하지만 정수령은 화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저 짐승을 신처럼 떠받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수령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 호랑이를 반드시 잡아라. 살려서든 죽여서든 상관없다. 큰 상을 내리겠다. 포수들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활을 준비했습니다. 서기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호랑이로 변한 서기가 마을을 순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무너지며 서기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 바닥에는 날카로운 창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기는 간신히 창을 피했지만 다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포수들이 나타나 구덩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잡았다. 드디어 잡았어. 어서 그물을 던져라. 서기는 다친 다리로 필사적으로 구덩이를 탈출하려 했습니다. 발톱으로 흙을 파고 온 힘을 다해 뛰어올랐습니다. 간신히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지만 포수들이 이미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활을 쏴라.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서기는 재빨리 피했지만 어깨에 화살 하나가 꽂혔습니다. 서기는 고통을 참으며 포수들 사이를 뚫고 달아났습니다. 포수들이 뒤를 쫓았지만 다친 몸으로도 서기가 더 빨랐습니다. 결국 서기는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서기는 쓰러졌습니다.
다리와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파. 새벽이 되어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기는 상처를 감싸 쥐고 신음했습니다. 그때 오두막 문이 열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약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기야. 어머니는 아들의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니?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금방 나을 거예요. 하지만 박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들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 정수령의 것이라는 것을. 서기야, 조심해야 한다. 이제 내가 위험해. 서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전 그만둘 수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면 전 도와줘야 해요. 박씨 부인은 아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착한 아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 정수령은 포수들의 보고를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놓쳤다고 무능한 놈들. 다음에는 반드시 잡아오너라. 정수령은 결심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좋아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면 된다고. 저 호랑이가 사실은 괴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겠군. 정수령의 간악한 계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다시 밤마다 마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수령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김씨네 소를 잡아먹었다더라. 정말 산신호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정말로 김씨네 외양간에서 소가 죽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깊은 이빨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호랑이가 그런 건가? 아니야, 산신호는 그런 짓 안 해.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박씨네 돼지 3마리가 죽었습니다. 똑같이 목에 이빨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2번씩이나. 혹시 우리가 잘못 본 건가? 호랑이는 역시 짐승인가 봐. 정수령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호랑이는 위험한 짐승입니다. 처음에는 사람 행세를 하며 속였지만 결국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 노인이 반박했습니다. 하오나 대감마님, 산신호는 우리를 여러 번 도왔습니다. 갑자기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정수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은 때를 기다린 것일 뿐입니다. 이제 가축을 잡아먹더니 머지않아 사람을 해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정수령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소와 돼지를 죽인 것은 정수령이 부하들을 시켜 한 일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발톱처럼 보이는 쇠갈고리로 목을 찢은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저 호랑이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영웅이 되어 호랑이를 처치하면 되지. 호랑이 가죽은 비싸게 팔리고 백성들의 존경도 받고 일석이조로군. 서기는 오두막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와 말했던 것입니다. 서기야,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단다. 내가 가축을 해쳤다고. 서기는 억울했습니다. 어머니, 전 그런 짓 안 했어요. 전 단 한 번도 가축을 해친 적 없어요. 박씨 부인은 아들을 믿었습니다. 나도 안다, 서기야. 누군가 너를 모함하는 것 같구나. 서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수령입니다. 분명 그자의 짓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죠? 바로 그날 밤 서기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내기로. 호랑이로 변한 서기는 마을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만약 누군가 또 가축을 해치려 한다면 그 현장을 잡아야 했습니다. 한밤중 서기는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2명의 사내가 횃불을 들고 외양간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신의 소를 해치우자 대감마님께서 큰 상을 주실 거야. 서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역시 정수령의 부하들이었어. 서기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사내들이 쇠갈고리를 꺼내 소의 목을 찌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기가 으르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으르르르. 사내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호랑이다. 서기는 사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쇠갈고리를 물어 빼앗고 사내들을 쫓아냈을 뿐입니다. 사내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서기는 쇠갈고리를 물고 마을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물가에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이상한 쇠갈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가축들의 목에 난 상처와 똑같은 모양인데 누가 여기에 두고 간 거야? 한 노인이 쇠갈고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수령댁 도장이 찍혀 있구먼. 보라, 여기 작은 글씨로 관이라 쓰여 있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수령이 가축을 해친 거였어. 산신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인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수령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증거가 발견됐다고? 정수령은 당황했습니다. 부하들을 불러 다그쳤습니다. 내가 증거는 남기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부하들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호랑이가 나타나 갈고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정수령은 이를 갈았습니다. 저주받을 호랑이 같으니. 하지만 정수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주지. 정수령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마을에 방을 붙여라. 내일 밤 호랑이를 잡기 위한 큰 사냥을 벌일 것이다. 모든 백성은 집 안에 있으라고 하고 밖에 나온 자는 호랑이의 공범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겠다고 써라. 부하들이 마을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큰 사냥이라니. 산신호를 잡겠다는 거구나.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정수령의 힘을 두려워해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황급히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서기야, 도망쳐야 한다. 정수령이 너를 잡으려 큰 사냥을 준비하고 있어.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도망치면 마을 사람들이 위험해질지도 몰라요. 정수령은 분풀이로 백성들을 괴롭힐 거예요.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잡히면. 서기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거예요. 그날 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서기는 다시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온몸의 힘이 더 강해지고 감각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서기는 산을 내려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모든 집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서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방에서 횃불이 켜졌습니다. 수십 명의 포수와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서기는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수령이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짐승아.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쏴라. 모두 쏘아버려라. 수십 개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왔습니다. 서기는 필사적으로 피했지만 너무 많았습니다. 어깨에, 다리에, 옆구리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서기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정수령이 말해서 내려와 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허허, 이제 끝이로구나. 이 귀한 가죽으로 큰 돈을 벌겠어. 정수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기를 마지막으로 찌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산신호를 죽이지 마십시오. 수십 명의 백성들이 서기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수령은 화를 냈습니다. 비켜라. 내가 분명 집 안에 있으라 했지 않았느냐. 하지만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구해줬던 박씨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이 호랑이는 우리를 여러 번 도왔습니다. 절대 해치는 짐승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외쳤습니다. 저는 불날 때 도움받았습니다. 저는 길 잃었을 때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산신호는 우리의 은인입니다. 정수령은 당황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감히.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밝은 빛에 휩싸였습니다. 빛 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이었습니다. 산신령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마을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 주위로 신비로운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님이시다. 정수령도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산신령이 쓰러진 서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쌍한 아이로구나. 내 저주가 이렇게 착한 아이를 괴롭게 만들었구나. 산신령은 서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서기를 감쌌습니다. 서기 몸에 박힌 화살들이 저절로 빠져나왔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산신령이 서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아이야. 이제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 산신령은 백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씨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산신령님, 이 호랑이는 우리의 은인입니다. 밤마다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도적을 쫓아주었습니다. 불을 꺼주었습니다. 길 잃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저주받은 몸으로도 남을 돕는 선한 마음을 지녔구나. 산신령은 정수령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어떠하냐? 정수령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엎드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산신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는 욕심에 눈이 멀어 무고한 짐승에게 누명을 씌웠다. 백성의 가축을 죽이고 호랑이 탓을 했구나. 내 죄를 모두 알고 있노라. 정수령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괴물이 먼저. 산신령이 지팡이를 땅에 내리쳤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느냐? 내 부하들이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하였다. 정수령의 부하들이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산신령의 힘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가축을 죽이고 호랑이 탓을 하라고. 정수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들이.
산신령이 정수령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욕심쟁이 인간아, 벌을 받을 것이니라. 정수령의 몸이 빛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빛이 사라지자 정수령은 쥐로 변해 있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쥐였습니다. 찍찍. 쥐가 된 정수령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산신령은 다시 서기를 돌아봤습니다. 아이야,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보자. 내가 왜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아느냐?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산신령님. 다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랬다고 들었습니다. 산신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새끼를 벤 사슴을 죽였지. 나는 화가 나서 그에게 저주를 내렸다. 자식이 사람인 듯 사람 아닌 것으로 태어나리라고.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산신령은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다, 아이야. 하지만 너는 잘못이 없다. 오히려 저주받은 몸으로도 선을 행하였구나. 산신령은 마을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이 아이는 너희를 지켜주었느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신호는 우리의 은인입니다. 산신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너희의 마음이 진심임을 알겠노라. 산신령은 서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야, 내 착한 마음이 나를 감동시켰다. 이제 저주를 풀어주마. 따뜻한 빛이 서기를 감쌌습니다. 서기의 호랑이 몸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사라지고 발톱이 짧아졌습니다. 이빨이 평범해지고 얼굴이 사람의 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서기는 완전히 사람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기는 자신의 손을 보며 놀랐습니다. 제가 사람으로. 하지만 산신령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원래대로는 아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호랑이의 힘이 남아있다. 내가 원한다면 다시 호랑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기는 고개를 들어 산신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산신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사람으로만 살 수도 있고 필요할 때 호랑이로 변할 수도 있다.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뀐 것이니라.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산신령은 서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한 마음을 잃지 마라. 그리고 내 힘을 백성을 위해 써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니라. 산신령은 김진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진사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신령을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내 욕심이 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 아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선을 잃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으냐? 김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산신령은 박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사랑이 아들을 지켜주었구나. 내가 아들을 버리지 않았기에 아들도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서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서기야. 서기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산신령은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나는 돌아가겠노라. 아이야, 내 앞길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산신령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먹구름도 걷히고 밝은 달빛이 마을을 비췄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사람으로 돌아온 서기가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 둘 다가와 서기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기 도령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한 아이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길 잃었을 때 집까지 데려다 준 소녀였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이제 사람이 됐네요. 서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낮에도 만날 수 있어.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기야. 서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김진사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다. 내가 고통받는데도 외면했구나. 용서해다오. 서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김진사는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축제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서기의 회복을 축하하며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서기 주위를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서기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큰 책임이 생겼다는 것을. 호랑이의 힘은 여전히 자신 안에 있고 그 힘을 백성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서기는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서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산속 오두막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오두막을 헐고 서기를 위한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서기야, 이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대접을 받거라. 서기는 아버지의 변화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방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서기는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밭을 갈고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서기 도령님은 정말 착하시다. 저렇게 힘이 센데도 절대 뽐내지 않으셔. 어느 날 서기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산신령께서 호랑이로 변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기는 산속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호랑이로 변하고 싶어. 순간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고 자연스럽게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서기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큰 호랑이 발이 보였습니다. 서기는 기뻐하며 숲속을 뛰어다녔습니다. 바람보다 빠르게 달렸고 높은 나무를 가볍게 뛰어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해. 서기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쉽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힘을 조절할 수 있구나. 서기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서기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내게 큰 힘이 생겼으니 무엇을 하고 싶으냐? 서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사람들도요. 박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착한 내 아들. 하지만 위험한 일은 조심하거라.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며칠 후 마을에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웃 마을에 산적대가 나타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했다더라. 곡식을 빼앗고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올까봐 무섭다. 서기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김진사가 놀라며 말렸습니다. 서기야, 위험하다. 산적들은 무기를 들고 있고 수도 많다. 서기는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게는 이제 힘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서기는 이웃마을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걸어가다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호랑이가 된 서기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산을 넘어갔습니다. 이웃마을에 도착하자 정말로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하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내놔라. 저항하면 다칠 줄 알아. 백성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마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으르르르릉. 산적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다. 서기는 산적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무기를 빼앗고 다리를 물어 움직이지 못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으악! 도망쳐!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우두머리만 남았는데 서기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서기는 사람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냐? 약속할 수 있느냐? 우두머리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가 말을 하다니. 예, 약속하겠습니다. 서기는 우두머리를 놓아주었습니다. 돌아가서 정직하게 살아라. 우두머리는 고개를 조아리고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호랑이님,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사람으로 변하다니. 혹시 산신령의 사자이십니까? 서기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웃마을에서 온 서기라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저를 부르세요.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서기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호랑이로 변하는 청년이 산적을 물리쳤다는 이야기. 여러 마을에서 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와주십시오. 도적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짐승이 마을을 위협합니다. 서기는 하나하나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호랑이로 변해 힘을 썼고, 어떤 때는 사람으로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한양에까지 서기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이 서기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호랑이로 변하는 청년이라니, 백성을 돕는다니 참으로 훌륭하구나. 왕은 신하에게 명했습니다. 그 청년을 궁으로 불러오너라. 내가 직접 만나보고 싶다. 며칠 후 왕의 사신이 서기의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서기 도령님,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서기는 놀랐습니다. 왕께서 저를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사신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께서 칭찬하시며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기는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김진사와 박씨 부인은 기뻐했습니다. 서기야, 가거라. 내가 한 선행을 왕께서 알아주시는구나. 서기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궁에 도착하자 왕이 친히 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대가 바로 서기라는 청년인가? 서기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왕은 서기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게. 그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네. 서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주받아 태어났던 것, 고통받았던 것, 그리고 산신령께서 저주를 풀어주신 것. 왕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대는 고통 속에서도 선을 잃지 않았구나. 정말 훌륭하네. 왕은 서기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대를 궁의 무관으로 삼고 싶네. 백성을 지키는 일을 맡기고 싶네. 하지만 서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소인은 궁보다는 백성 곁에 있고 싶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고 싶습니다. 왕은 서기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것만은 받아주게. 왕은 서기에게 금패를 하사했습니다. 이 패를 가지고 다니면 어디서든 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네. 그리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과인의 이름으로 벌할 수 있네. 서기는 금패를 받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기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서기 도령님이 돌아오셨다. 왕께서 금패까지 하사하셨다더라. 서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 서기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호랑이의 힘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기는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힘을 선하게 쓰겠어.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막아내고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 돕겠어. 서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30대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백성을 도왔습니다. 산적을 물리치고 호랑이를 쫓아내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았습니다. 서기의 이름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호랑이 의사라는 분이 계시다던데. 낮에는 사람, 밤에는 호랑이로 변한다던데.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더라. 어느 마을에서는 서기를 산신호라 불렀고 어느 마을에서는 위로운 호랑이라 불렀습니다. 서기는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정 중에 만난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한때 산적이었던 준이 서기에게 구원받고 바른 길로 돌아온 청년. 무예에 뛰어난 여인 화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서기와 함께하게 된 여인. 그리고 의술의 밝은 노인 허판, 떠돌이 의원으로 서기의 상처를 치료해 주던 분. 넷은 한 팀이 되어 백성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일행은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서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상하다.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 준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기 좀 보십시오. 마을 어귀에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화연이 검을 빼들었습니다.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행은 조심스럽게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묶여 있었고 무장한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양반이 높은 곳에 서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제 이 마을은 내 것이다. 내 땅에서 일하며 노비처럼 살아라. 백성들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흉년이 들어 세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양반은 듣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변명은 필요 없다. 서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준이가 서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기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성을 풀어주시오. 양반이 서기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감히 나를 막아. 서기는 품에서 왕의 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왕명을 받은 자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처벌할 권한이 있다.
양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명이라고? 거짓말이다. 저런 초라한 자가 무슨 왕명을. 서기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오. 양반은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군사들이 서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기는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순식간의 변신이었습니다. 군사들은 놀라 멈춰 섰습니다. 호랑이다. 서기는 으르렁거리며 군사들을 쫓아냈습니다. 군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양반은 공포에 질려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시오. 서기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죄를 고하라. 백성들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양반은 떨며 자백했습니다. 흉년을 핑계로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그리고 못 내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자로구나. 서기는 양반을 묶어 관아로 보냈습니다. 왕의 금패를 보인 덕에 관아에서도 바로 처리되었습니다. 양반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빼앗긴 땅은 다시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에게 감사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앞으로도 누군가 백성을 괴롭히면 저를 찾으십시오.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서기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호랑이 의사님이 오셨다.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서기는 쉬지 않고 백성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서기는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서기가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서기 도령님이 돌아오셨다. 오랜만이십니다. 서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마당에서 서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박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서기야, 무사했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서기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어머니. 김진사도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돌아왔다, 아들아. 전국에서 내 이야기가 들려온다. 아비로서 자랑스럽구나. 서기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서기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놀렸던 아이들도 이제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기 형님, 저희 덕분에 마을이 평화롭습니다. 서기는 웃으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이 되자 서기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갇혀 있던 오두막 자리. 이제는 작은 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기는 정자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두려웠던 보름달. 하지만 이제는 친구 같았습니다. 서기는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호랑이가 된 서기는 산을 달렸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자유롭게. 새벽이 되어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서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서기는 며칠 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박씨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그리고 무리하지 마라.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서기는 동료들과 함께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백성들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서기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성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기는 깊은 산 속에서 산신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아이야. 서기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산신령은 서기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내 축복을 헛되이 쓰지 않았어.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산신령님 덕분입니다. 산신령은 서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충분히 많은 사람을 도왔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하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제 경험을 전해야 합니다. 산신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내 뜻대로 하거라. 내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서기는 고향으로 돌아가 도장을 열었습니다. 백성을 돕는 방법을 가르치는 도장. 무예도 가르치고 의술도 가르치고 정의로운 마음도 가르쳤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서기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사부님, 어떻게 하면 사부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서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잃지 마라. 힘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쓰는 것이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너희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서기의 제자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백성을 도왔습니다. 서기의 뜻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서기는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서기는 가족들과 제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내가 곧 떠날 것 같구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부님, 아버지. 서기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한때는 저주라 생각했던 것이 축복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느냐? 서기는 마지막으로 산을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오두막이 있던 그 자리. 달빛이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마지막으로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으르르릉. 그 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서기가 세상에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서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 서기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은 서기를 산속에 묻어들였습니다. 예전 오두막이 있던 바로 그 자리. 그곳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호랑이 의사 서기, 여기 잠들다. 백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영웅.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로 변하는 청년이 있었다네. 낮에는 사람, 밤에는 호랑이가 되어 백성을 지켰다네. 한때는 저주받았지만 선한 마음으로 축복으로 바꿨다네. 마을에서는 매년 서기를 기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서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나도 커서 서기 형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어느 보름달 밤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서기 도령님의 영혼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마을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주도 마음먹기에 따라 축복이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도 선을 잃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보답한다. 서기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